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율법의 핵심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제1계명에서 제4계명과 이웃사랑,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으로 구분되는데, 다른 계명들이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끝맺는 것과는 달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계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부모가 아닌 나의 부모.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이 곧 형통의 비결이요 무병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그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최고의 복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순종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즉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라. 며느님에게 제사 때는 꼭 참석해야 한다.
같이 살기 힘들면 갈라서라. 또한 거짓을 말해서도 이익을 남겨라는 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는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된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여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불손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일이 생길지라도 그 외의 부분에서는 더욱더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운한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이 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모든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후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명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효, 한자 효, 이 효는 늙으신 부모를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효라는 글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하여진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자녀된 자들이 행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로 이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며느리인 룻은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를 피하여 아들인 말론,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룻입니다.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두 아들마저 죽고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두 자부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그 곁을 떠납니다. 반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찾아간 낯선 땅에서 그녀 룻은 보리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효심 어린 룻을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결국 그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여 공양한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복양하여 섬기는 자녀들의 효행을 기뻐 받으시며 그 행위를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효를 행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분명 모든 자녀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효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가는 이 시대에 부모를 더욱 잘 공경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부모 공경하기를 꺼려하는 불효는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이들이 분명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같은 유전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고 크게 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늙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마땅히 부모를 공양하여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조니 건축 헌금이니 성경금이니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나니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을 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현대판 고르반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효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가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처음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NIV 영어 성경에는 a living being.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 있는 다른 호흡 있는 생명들과는 달리 사람을 육체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육체 안에 영을 두셔서 곧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성경 중 전도서를 보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려본 솔로몬이었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흙은 곧 겉사람, 사람의 육체죠. 신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땅, 곧 흙으로 돌아가지 되지만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소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결국은 썩어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무익하다. 즉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평생에 그의 부와 영광을 따를 멸왕이 없느니라 라는 약속대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전도자가 되어 기록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자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10가지의 명령, 10 commandments, 십계명.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10가지의 명령, 십계명, 바로 이것이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며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 얻는 법, 곧 천국 가는 법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부모가 아닌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곧 형통의 비결이요 무병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그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